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루는 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또 준비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못 살았을까? 왜 일찍 이 생각을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서 늘 이루어지는 나라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제서야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부터. 오늘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자기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의 조상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그 과거의 그 이스라엘 나라, 이거를 늘 소망했습니다. 그들은 다시금 강성해지는 그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다스리고 했던 그 나라를 소원합니다.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둘로 쪼개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은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심판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는 했지만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준다고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오래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그 나라는 세워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 무식한 세리들, 저 무식한 창기들, 저놈들 때문에 안 돼. 저놈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저렇게 아직까지도 하나님 말씀도 어기고 안식일도 안 지키고 욕심만 채우려고 저러니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어 하면서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을 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같은 동족이라 할지라도 더 미운 거예요,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아유, 저 인간들이 없어져야 될 텐데 아직도 저러고 있으니 당신이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그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수? 하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이 땅에 임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공간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말하는 그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렇게 원문으로 뭐라 하죠? 헬라어라. 헬라 원문에는 너희 마음속에라는 뜻이 있는데, 이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너희 공동체 속에, 너희가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뭘 잘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 하고서 이렇게 새로운 나라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나와 함께 너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제적인 건지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정말 그 형제들 안에서, 이게 천국이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발견할 수 있다면,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정말 지금 믿는 자답게 살고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나보다 예수님을 더 높이고 있나?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난 세월을 생각해 보면, 뭐 지옥이 따로 있어? 이게 지옥이지.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먼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있는 그곳이 지옥일 때가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뿌려지는 씨앗들 중에서는 가장 적은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저 믿음 갖고 뭐가 되겠어? 이런 것과 같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심겨져서 겨자씨처럼 자라나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천국이라고 느낄 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째로 그렇게 하려면 통회 자복하는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겸손함.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은 곳에 계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높으신 곳에 계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마음속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속에도 계신다. 왜냐하면 그 겸손한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시키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살아갈 동안에 사실 이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을 찾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막 뉘우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용서를 비는 일이 나에게 갑자기 생겼어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겼으면, 야, 내가 정말, 나는 허물이 많아. 난 정말 부족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런 걸 만약에 깨닫게 됐다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게 다른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그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렇게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보내주셨을 때나 가능한 일이에요. 정말 못 깨닫습니다, 사람들. 정말 답답할 정도로 못 깨닫습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눈물로 주님 앞에 나온다?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런 마음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저한테 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나의 허물과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잘 보면서 지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문제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면서 통해 자복하는 그런 겸손한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충만하게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겸손한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당연히,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아요. 그냥 하나님, 예수님 뭐 이렇게 부르기만 한다고 그래서 아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거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흉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너만 부르냐? 나도 부르지. 그런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여시고 나에게 오시지만 그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아버지는 그 자녀의 소리를 다 들어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믿지 않으면서도 흉내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의 음성을 듣고 찾아오시고 그들의 구하는 대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야훼 이름을 이름조차 부르는 걸 두려워했어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이 성경 속에서 히브리어는 이 모음자를 안 씁니다. 그냥 자음으로 자기들이 늘 하던 말이 있으니까 보면서 그걸 읽는데 늘 몇천 년을 안 쓰다 보니까 뭐라고 읽는지를 잊어버렸어요. 그 지금도 우리가 어떤 때는 여호와라고 어떤 때는 야훼라고 그러잖아요. 야훼가 맞다는 사람도 있고 여호와가 맞다. 아직도 그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했어요. 감히 어떻게?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니까 그것으로 만족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다 알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걸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이 바리새인이나 다른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했어요. 감히 지가 뭐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들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나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 이 불의한 재판관 같은 사람 하나님도 무서워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과부가 와가지고 못 살게 구니까 이 나쁜 놈도 아유 저거 안 들어줬다가는 나 아주 귀찮아 못 살겠다 하고 들어주지 않느냐. 근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그 자녀가 기도하는데 너희들에게 정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기도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기도하세요. 겸손하고 통회 자복하는 마음속에 우리를 소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삶 가운데 또한 나의 필요가 정말 충족되어지기를 원할 때 내 아버지에게 믿음으로 구하면 그거 들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가 내 아버지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저는 2026년 한 해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가 경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예배가 이 한 해 동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사단과 마귀는 여러분을 시험할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무슨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 않도록 자꾸 만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도 만들고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게도 만들고 내 삶에 거짓되고 부패한 것들 내 때문이야. 내 책임이 아니야. 내 환경이 그런 걸 어떻게 부모 잘못 만나서 그렇고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나는 좋은 사람인데 저놈들 때문에 안 돼. 바리새인이 세리죄인들 손가락질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임하는 거예요. 멀리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물 많고 죄 많은 나에게 은혜가 임했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겨자씨처럼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지옥 같았던 이유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허물과 내 죄로 인한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그때부터 겸손해지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지옥같이 살았어.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당용해서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게 해주세요. 그 지옥 같은 삶이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삶이 천국과 같은 기쁨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 자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경험을 했죠. 어려서 우리는 다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그죠? 그 환경. 지옥이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 여러분은 안 그랬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학교 가기 싫어. 거기가 지옥이야, 지옥. 근데 그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누굴 탓해. 그래서 온 한 해 불평하고 남 탓하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죄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된 것처럼 우리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예수님처럼 그렇게 섬기고 희생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정말 우리 가정에 이루어진 한 해구나. 정말 이런 그런 2026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6년도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안에 또 내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저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